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아래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채찍질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징벌도 가할 수 없죠. 그런데 징벌은 또 징벌대로 가하면서 유대인과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수구를 들고 누구를 들고 이 기술이죠.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지금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명령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군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죠.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잔혹한 행위들을 하면서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게 자동으로 그냥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한 면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평소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혹하게 유대인들을 다루도록 지시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이 군병들이 그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나쁠 수 있는가. 좀 예수님과 이 군병 사이에 전혀 이렇게 원한 관계가 없죠. 이해관계도 없고. 근데 당연히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구조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요독 수용소에서 그 탈출한 사람들 얼마나 잔혹하게 인간을 다루었는가. 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요독에 있는데 그 요독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자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거기서 목숨이 이렇게 혼재하는 죽음이 혼재하는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그 같이 대담하는 그 자리에 요동 수용소에서 수용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거기 또 탈출해서 와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가해자였는데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 그 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한쪽은 요독 수용소에서 피해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한쪽은 그 수용소에서 가해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뭐 교도관 같은 거죠. 근데 그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처럼 안 보였답니다. 그 가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땅히 징벌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같은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로마 군병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보다 더 누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죄책감이 없었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면 그 안에 최소한의 선을 찾아보기도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들이 와서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나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로렌스 형제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밖에 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선을 찾을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모든 선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단조차도 어거스틴에 의하면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다. 그 선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주님을 가까이 뵙고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선을 그냥 반영하는 것이죠. 천사라 할지라도. 근데 인간도 똑같죠. 인간도 피조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서 선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성품과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리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됨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리상으로.
그래서 인간이 정말 악마처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주님과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또 타박되지 않으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죠. 또 반면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올 때 다바크될 때 그의 출처가 어떠했든지 그가 어떤 어, 어, 삶을 살았든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질 수 있는 것이죠.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때 아마 전임 후임 모든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던 것 같고요. 그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렀다. 1단의 그룹들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그룹들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앞서서 이런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들이 매달려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 안에 있으면 그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이 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규율, 이 법이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그 위치에서 볼 때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상태에서의 법이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행동,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두려운 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그 일말의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죠. 왜 안심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을 나름대로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도 없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출처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이 성경은 정말 무섭게도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장님입니다. 장님.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미한 영이 거기에 눈을 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이 온전한 것을 볼 수 없도록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럼 우리는 안전한가? 의심을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고 있는가 지금?
의심해 볼 수 있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때 올바르죠. 그분이 선의 출처고 그분이 의의 출처고 그분이 모든 기준인데, 그분이 그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이 되는데 올바를 리가 없죠. 저 성경 많이 읽고 그대로 판단한 건데요. 예,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를, 이게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했던 그런 의문이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야, 네가 나를 이때까지 봤다면 내가 아버지를 벗어나서 너에게 계시한 것이 없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뭘 원하냐 네가 도대체? 뭐, 뭐 하나님의 그 신의 산처럼 이렇게 강림하는 것, 그거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두려움과 공포. 딱 그게 또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본 그들의 현현이 자연 현상이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타오르는 그 가시나무에 불타오르는 그 불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초월적인 형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 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의 도장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장이라면 정말 그 인을 친 그 자국처럼 선명하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모르고 그를 지칭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었던 모세도 모르는 것입니다. 9절 빌라도,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누미노제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경외입니다. 경외, 공포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그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뭔가 다른 하나님의 존재, 신적. 이게 누미노제는 자기와 다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 경외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 인간이 자기 존재와는 다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데.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두려움. 빌라도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아주 희미하지만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그것과 딱 일치되는 어떤 가닥이 있는 것이죠.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이 말이 그가 뭔지 모르게 느끼고 있던,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경고했던 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약간씩 인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일치됨을 발견한 거죠. 뭔가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감지한다 할지라도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우리가 휘말려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를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라 휴가 기간에는 종교 서적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이 파인만 씨라고 이 사람이 그 맨해튼 계획이라고 해서 핵폭탄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암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이게 중요한 서적도 아니고 저 재미로 읽는 책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아인슈타인의 비서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몇 가지 그 과학적인 단어 몇 가지만 이렇게 섞어놨더니 상식적인 그 대답도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눈이 가려지는 것은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적거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리가 우리 비유를 하자면 종교적인 지식이 많거나 종교적인 지식이 적거나 상관없이 눈이 가려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어제 하는 걸 봤는데 사람이 아는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연습하려고 연습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우리 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나요? 왜 성경 읽나요? 왜 기도하나요?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의 이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영험한 그 종교인이 되는 건가요? 영험한 레벨루가 높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우뚝 선 종교인 이게 목표라면 우린 출발부터 틀린 것이죠. 이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쭉 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마음속의 고백이 주님이 너무 달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달콤하구나. 성경을 보고 나면 그냥 성경이 너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열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악한 환경이 처해 오는데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 자체가 되지 않는 뭐 용서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지 않는 이렇게 되면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지식이 지식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죠. 이 사람은 과학적인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을 굉장히 잘 적용을 해요. 조금 배운 것도 적용을 잘 해낸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그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고쳤다니까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고치는데 익숙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우는 것과 실제가 전혀 따로 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론과 실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해와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실전이 우리에게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간접 경험이 실제로 넘어오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도 겉돌고,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은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러 와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설교의 소스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하고. 저 화요 모임 때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화요 모임에 참석하고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수준 높은 선택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목회자를 잘 분별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 것들을 잘 찾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우리가 참 이게 난감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참 난감하고. 그래서 주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무식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전한 거죠. 순전함. 어린아이 같이 순전함.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식을 만들어 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식을, 그 지식을 정리하고 나면 이게 교리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반대로 갈 때가 항상 문제가 일으킵니다. 반대로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는 쉬운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출된 지식들을 말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는 것은 역방향인데, 여기에는 또 특별한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는 않는 거죠. 이게 함정이죠, 함정. 잘 됐나 못 됐나를 확인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것 자체가 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용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관정 9절입니다.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답해봤자 소용없는 일. 헤롯에게 가서 헤롯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질문의 내용에 답하시는 경우보다는 질문의 의도에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는 의도, 질문하는 저의, 이런 것에 반응하시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안 했는데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는 것들을 캐치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질문을 안 했는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점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폐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우리가 떠들어대는 것에 반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반응하시냐? 우리 저희, 우리 중심. 많은 말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말에 담겨 있는 우리 저희 중심. 이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시고. 헤롯은 단 한마디의 말도 들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혹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지적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이키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단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저희가 잘못된 것,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들. 빌라도는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는 존재인데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대답이냐? 그가 느끼고 있는 이 묘한 그 두려움, 그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들었으면 좋았을까요? 지금 대답은 안 했지만 어디로부터 왔느냐? 빌라도가 알 수 없는 출처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눈이 먼 거죠. 한면에서는 총명하고 똑똑하고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지만 한면에서는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력 자체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죠. 어쩌면 이 말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가 들으려고 했던 그런 말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가 지금 예수님과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가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는 그 사도신경 많이 외웠죠. 저도 장로교에 있으면서 빌라도에 대한 저주를 입에 담았었는데 이 바보 같은 일인데 왜 그게 그 사도신경이라는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외우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개발해 놓은 건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개발해 놓은 거를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신조들은 한 면에서 되게 유익하면서도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외운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들이 만든 신조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그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고쳐졌죠. 공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고쳐졌고, 이게 신조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추해낸 어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어떤 글귀 같은 건데, 이미지 같은 것들. 이게 교육적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교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여러 개의 신조들이 있는데, 침례교는 신조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만 보는 거죠. 모든 것은 성경에서 도출해낼 수 있지만, 그 도출해내는 것은 항상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 강조는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다른 진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거나 왜곡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한 면에서 다른 부분은 희미해지고 한 면에서는 왜곡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출처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어떤 신조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한 10권 정도 되는 책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일치되는 내용인지 성경을 통해서 반증되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 작업이 이미 끝났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여주보 목사님의 이 책들이 결국 여주보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분의 그 독특한 어떤 신앙 체계가 아니었구나. 이게 저는 다 증명이 된 거죠.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책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배우고 있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게 포도나무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는,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한 면에서는 죄가 없지 않죠. 빌라도에게. 근데 한 면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을 우리가 입에 암송하지는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런 것들은 신조에 안 넣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넣은 이유가 뭘까?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유와 배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 외에는 저 자신은 자꾸 뭐든지 불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것들, 그 안에서 저 자신이 아는 것을 이렇게 디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빌라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조종할 수 있는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들은 남편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조종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타락하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남성들의 타락한 그 경향성이기도 하고.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남자는 군림하는 걸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아내들은 조종하는 걸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똑같이 타락해도 경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다 다르죠. 누가 더 옳은가? 옳기는 뭐가 옳습니까? 다 틀린 거지. 누가 더 옳은 게 없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어떤 성향을 띠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누가 더 옳은 게 있지를 않죠.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외에는 옳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빌라도 아래에서 폭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할 소리가 아니죠. 지금 충실히 되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순발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죠. 뒤에서 누군가가 선동했겠죠. 근데 선동해도 그 지혜는 또 마귀로부터 온 거죠. 놀라운 거는 성령도 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을 드릴 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마귀에게 부탁도 안 했는데 마귀가 우리 입에다가 적절한 얘기들을 탁 넣어줍니다. 그거 받아서 쓰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헤어져 나올 수 없는 미끄러진 구덩이처럼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할 때 우리 뜻, 우리 의지대로 말하려고 하면 마귀 말이 나옵니다. 마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뜻, 우리 의지를 버리지 않고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입을 그 말을 우리 입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죠. 열매라는 게 입으로 맺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육신적인 혈기, 그리고 우리의 성정에 기반된 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 지혜를 넣어주는데, 이 지혜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교활한 꾀죠. 이 교활한 말들을 넣어주면 상대방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말을 줍니다. 이게 심리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담고 얘기하고 가르치거든요. 목회자라고 이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정에 따라서, 혈기를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얘기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폐를 끼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영원히 씻지 못하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독화살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스쳐도 죽는 거죠. 스쳐도.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도 상대방이 듣고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말, 남성들이 하는 말, 어린아이가 하는 말, 이 모든 말 속에 자기 의도가 담겨 있을 때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말을 담아서 상대방의 영혼을 내리꽂죠. 또 반면에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내리꽂을 때, 언어로서 내리꽂을 때 인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무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반응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내가 이 말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마 예수님처럼 지금 이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배제하고라도 인격적으로 이 모욕당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 같으면 천사를 불러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반응은 하시는데 자기 본인의 육신적인 결단에 따라서 또는 사단적인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십니다. 상처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처는 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 치유가 원래. 상처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누구 원망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반응을 다시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치유라면 이런 것이 치유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죄인됨을 통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 나의 아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 안에 상처라고 지칭되어지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상처받지도 않고요. 겸손한 자가 치유도 됩니다. 유일한 목적, 반역, 예수님이 반역자임을 증명하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반응했죠. 이 조종하는 이 조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사단은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멱살 잡습니다.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미 결정하신 거죠. 결정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두 가지가 다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있으나 옳지 않고 그리고 비열한 것들이 지금 자기를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것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박석에 앉으면서 이미 빌라도는 결정이 끝났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 제6시, 이것은 로마식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6시, 그럼 새벽에 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 시간과 로마 시간이 틀리거든요. 어떤 그 성경 기자는 로마 시간을 썼고 어떤 기자들은 이것을 그 유대 시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똑같이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선우
성경과 잘 안 맞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요 성경책에 설명을 조금씩 해놓은 그런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간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관점은 올바르죠.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에 대항하고 이 그런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를 멸시하고 네 입에서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그렇게 그 일본 철학을 싫어하고 이래도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표와 만세 외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로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독립투사들 우리가 독립투사의 후손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위대하고 그리고 이게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 이렇게 나열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인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타고난 죄인의 후손 이게 우리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만 덮고 우리는 씨부터 달라. 우리는 출처부터 달라. 이게 우리가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부터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부터 우리는 원숭이부터 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그렇게 많은 원숭이들이 나온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나 이게 뭐지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뭐 하여튼 뭔가 자기 출처를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야 크로만용 좀 봐라. 다 거짓말. 몽땅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몽땅 다 거짓말. 허영심이 인간은 눈이 멀면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허영심의 재료가 됩니다. 원숭이가 허영심이 되기도 하지만 뭐 빽이 허영심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도 허영심이 되기도 하고.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뒤에서 막 자기가 속옷을 뭐 입는지 그런 거 막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걸 봤어요. 참 별걸 가지고 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그 청소년들이 그 바지를 이렇게 입는데 그 바지가 원래 속옷이 안 보이게 입어야 되는데 그 약간 그 바지 위로 그 유명 상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 팬티 선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입는 그 남자들 아이들이 그렇게 입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불쌍하다. 그걸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입으면서 그게 허영심의 정체, 허영심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허영심. 이게 우리를 종기 만들어 주느냐, 누추하게 만들어 주죠. 누추하게. 하늘의 세계에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정말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범죄,
빌라도의 악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보여야 되고 이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누가 자기를 보고 싶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늘 포장하는 데 익숙하지 그 포장을 벗겨내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늘 말하지만 타인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를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죄 그 밑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남을 희생양 삼는데 익숙한 자들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옳다고 하고 우리의 죄된 경향성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물결이 또 우리를 휩쓸고 갑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우리의 죄됨도 우리의 불량함도 우리의 악한 본성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 참혹한 십자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로, 유일한 의로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유일한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